사무엘하 2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땅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서 칼을 들 수 있는 용사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인구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구조사가 유독 하나님께 범죄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계속 이겨왔었지 사람의 힘으로 이겨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군사력을 조사하며 과시하게 되는 그런 구실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벌을 받을지 선택하라 라고 하십니다. 7년 기근을 당할 것인지 3개월 동안 적에게 도망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벌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성 중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많은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고 차라리 자기와 자기 집안을 치시라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갓 선지자의 말대로 그 땅으로 가서 그 터를 값주고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위치에 나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요, 사무엘 상하서의 이 마무리 최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책의 이 마지막 부분이 적힌다면 그 내용은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든 책에 결론이 적혀져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23장에서는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4장에서는 다윗이 죽거나 다윗을 계승하는 다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죽을 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조금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본문은 지금 사무엘 상하서의 결론의 위치에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놔두었을까요? 자, 해답부터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요, 왕은 백성들과 같은 운명 공동체인데 사람 왕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답에 대한 실말이 그것은 24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3일의 전염병으로 그렇게 많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진노하심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된 생각을 그냥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진실한 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죄악된 욕구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죄를 빌미로 삼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범죄로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사실 다윗에게 제안하신 기근 아니면 또 다른 적들에 대해서 쫓김을 당하는 것 그리고 전염병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두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때를 봐도 그렇죠. 다윗이 쫓김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열하고 결국 죽는 것은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벌은 다윗 혼자만 받는 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받는 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윗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백성들 대신에 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것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로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진노를 그치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은 왕과 같은 운명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이야말로 사무엘 상하서의 결론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요.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 원하기 때문에 왕을 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까? 결국 그 왕이란, 이 사람 왕이란 존재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할 것 없이 사실상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요. 또한 그 백성들의 대표인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두 다 죄악이 있고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왕이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에 있으면 왕이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백성들의 대표자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왕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이 왕들이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들의 대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 왕의 죄악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원래 제대로 된 시스템이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왕이 백성들을 깨우쳐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왕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물론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진노가 그쳐지기는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왕이라는 것은 애초에 아무런 죄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죄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왕, 죄악과 형벌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무엘하 24장은 바로 이렇게 백성들과 운명 공동체로 여겨지고 있는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온전한 왕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이 내용은 사무엘 상하서의 훌륭한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왕이 있지요.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왕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러니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 모셨다면 오늘과 같은 본문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왕은 백성들과 운명 공동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실패 없고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하여 우리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친히 우리들에게 운명 공동체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왕으로 모시며 왕 대신 예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그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 오늘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이 권리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